오늘 본문의 내용의 별명은 용사의 노래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108편은요 아주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두 개의 시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4절과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빼면 두 개의 시편이 섞여 있습니다.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6절에서 쭉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내용은 60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짜집기를 했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쉬운 시편이죠. 두 개의 시편 짜집기해서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다릅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찬송시는 아니고요. 후대에 다윗을 너무나 존경했던 그 누군가가 전쟁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시편이 좋을까 보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 57편과 60편이 자신의 상황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편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7절과 9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를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 57편의 내용은 찬양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60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확신을 근거로 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어디를 근거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의 내용인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4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 이른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대한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 그 앞서서 107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크기를 얘기했다면 오늘 108편은 범위예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이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시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여기에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고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7절과 9절의 내용은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7절에는 세겜과 숫곳이 등장하죠. 이곳은 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을 도망 나와서
머물렀던 곳, 세겜과 숫곳인데 여기가 머물러 보니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중심이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로 정확한 것은 그 요단 동과 서편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마땅하며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원래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에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 중에 가장 지독하게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지독하게 괴롭힐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8편의 배경은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무리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힐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인은 그 확신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1절부터 5절의 내용, 찬양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에서 13절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증거들을 시인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와 진실하심,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전쟁의 승패가 네 개 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이 4개 있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건데. 이거 내 땅인데.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너희들에게 열려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찬양하느냐가 중요하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찬양할까요? 상황과 환경을 두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늘 바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음을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찬양은 변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마음을 정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깨어나야 합니다. 2절 말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하필 새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었을 때요.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다 하고 다 내 방법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요. 하나님 내가 해봤더니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도와주시긴 하는데 속으로 뭐냐면은 먼저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 고생 직사하게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먼저 구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지 않겠냐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은 그 찬양을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어떠한 세력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지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확신을 근거로 하여 찬양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몰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 찬양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찬양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이지. 6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믿습니다.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것이 7절부터 9절의 내용.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찬양할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10절에 누가 너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그죠? 분명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버리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성품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전쟁의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내려서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전쟁의 눈앞에 온 것입니다.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시편의 기자의 의도는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쟁의 상황이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로 세트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확신을 근거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쟁의 상황이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의지합니다. 13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용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의 상황에 뛰어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편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디를 근거로 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마음에 두고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아주 그냥 진흙 구덩이로 던지셨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는요. 확신을 근거로 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모든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전쟁의 상황에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면 전쟁은 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면서 숱한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양쪽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이 조언을 하죠. 주도권을 뺏기면 끝난다. 그러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남편을 공경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08편의 별명이 뭐라고요? 용사의 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요. 용사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한다.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숱한 전쟁의 상황들이 있겠으나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그 능력을 온 땅 가운데 펼쳐내신 것처럼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지라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용사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라. 용사처럼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